1절에서부터 13절까지 22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보도록 합시다.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셋째에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르앗 라못은 본래 우리 것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리오 하고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은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싸우시겠느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고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같으니이다.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쯤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임물라의 아들 리바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을 하소서. 이스라엘의 왕이 한내시를 불러 이르되 임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는데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같이요.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아멘. 이렇게 쭉 읽었는데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가짜들이 판치는 세상이 이제 오는 거지요. 가짜들이,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교회. 좀 너무 극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는데 1절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그래요. 그래서 무슨 전쟁인가요? 2차 아람 전쟁입니다. 여기서 있었던 가장 중요한 사건은 한 무명의 선지자가 아합을 찾아가 전쟁을 준비하게 하지요. 그래서 전쟁 말씀대로 준비를 쭉 하다가 보니 승리까지 이르게 됐는데 한 가지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베나닷이 기만 전술을 하고 아합을 속인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내 형제여 그러면서 자기가 타고 있는 마차에 베나닷의 손을 이끌고 올리고 그를 살려 돌려 보냈지요. 그 아합에게 또 선지자가 와서 꾸짖는 그 사건이 일어난 지 3년입니다. 근데 보통 성경을 여러분들이 꼼꼼히 읽다 보시면 3년이 있었더라 라거나 아니면 선지자가 말하되 아니면 어떤 사건이 바로 나오는데 1절에 보시면 아람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냈더라 이렇게 콕 집어 이야기해요.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어떻게 읽으라고 제가 이금단 집사님에게 말씀을 드렸냐면 소리 내서 읽고 그 다음에 천천히 읽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라 그랬어요.
그게 묵상이고 통독일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실 때는 천천히, 꼼꼼히, 그리고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질문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것이 이제 묵상의 단계인데, 이제 의도가 있는데, 이제 열왕기 기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아람과의 2차 전쟁이 끝난 이후에 3년 동안 평화가 있었느냐라고 적고 있냐면, 왜 이렇게 적냐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의 기간이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지금 무슨 열왕기를 읽어보지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납니다. 계속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아합이, 그리고 여전히 베나다시 살아있지만 이 3년의 기간 내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은혜로 전쟁이 발발하지 않았음을 열왕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이 내가 잘나서 내 지금 직장을 유지하는 게 아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달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은 오히려 엇나갑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아합이라고 보시면 큰일 나요. 그럼 성경에서 어떤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습니다. 어제 임경이가 쓴 큐티를 한번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아합이 왜 이래? 그러면 우리는 음성을 듣지 못해요.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아합이 어떨 때는 나일 수 있고요, 때로는 시드기야가 나일 수 있고요, 어떨 때는 미가야가 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꼼꼼히 소리내서 천천히 읽다 보면 어느덧 내가 성경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이 성경 안에 있는 인물이 바로 나였음을 알게 되죠. 이제 거기서부터 진짜 성경 말씀을 통해 주님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무슨 이야기냐? 2절, 셋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에게 내려가매. 여호사밧 왕은 굉장히 좋은 왕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멋진 왕이죠. 믿음의 왕인데 여기서 한 가지 패착을 일으켜요. 여호사밧과 아합은 서로 사돈지간이에요. 사돈지간.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 이렇게 내려갑니다. 왜 내려가냐 하면 이렇게 얘기해요. 3절, 이스라엘의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길앗 라못은 본래 우리의 것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어찌 아람의 왕의 손에서 도로 찾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으려 하고. 그래요. 이 길앗 라못이 어디냐면 베나닷이 돌려주기로 한 약속의 땅이란다. 그런데 3년 동안 기다렸어요. 분명히 베나닷을 믿고 베나닷을 살려보냈는데 베나닷이 약속한 땅을 돌려보내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뭘 이상해요. 이상한 거 하나도 없지. 언제 마귀가 약속 지키는 거 맞습니까? 여러분들은 헛된 약속에 이끌리면 그 약속을 기다립니다. 쓸데없는 약속들이 있어요. 성도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할 유일한 약속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누구의 약속을 기다렸다고요? 베나닷의 약속을 기다린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누구의 약속을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까? 교회를 하다 보면 정말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저도 사람이라 때로는 누군가를 은근히 기대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가 한 말을, 그가 한 약속을 믿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때마다 여지없이 그 사람과의 약속을 깨버리세요. 너 나만 봐. 너 내 약속만 기다려. 지금 3년 동안 기다리고 또 기다렸는데 안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마침 여호사밧 왕이 사돈이 내려와. 그러니 뭐라 그래요? 길앗 라못을 차지하러 가자. 여기서 중요한 게 또 두 번째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길앗 라못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께 무릎 꿇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막 잘 안 돼. 뭔가 어떤 지점과 부분에 있어 자꾸 막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사람마다 하나님이 그 영혼과 그 공동체와 집단과 가정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일부러 의도적으로 막는 부분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반드시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저 이거 좀 너무 힘들어요. 이 지점과 이 부분에서 뭔가 자꾸 막힘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래요? 라고 묻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누구의 약속을 기다린다고요? 벤하닷의 약속을 기다려요.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꾸 어긋나면 누구의 약속을 기다리고 그래 쉽게 아주 단적인 예를 들면 쟤 여기 온다 그랬지? 나 그 약속을 안 해. 아니면 물질이라든가 아니면 각 가정과 공동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훈련의 요량으로 딱 맞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럴 때는 어떡하라? 하나님 뭐가 막혔나요? 하고 하나님께 물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들은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때요? 여호사밧과 의기투합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수를 거듭합니다. 지혜롭지 못한 성도가 어떤 성도인가요? 악수를 거듭해요. 실수를 계속 반복해요. 어떤 실수? 동일한 실수. 그거를 탁 끊어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아합은 그 동일한 실수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 우리 가운데 내가 반복한 사람마다 저마다의 약점과 실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 부분을 반드시 드러내시고 연단하십니다. 그럴 때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께 바로 묻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냐? 엉뚱한 방법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 되게 성실해요. 되게 성실합니다. 아합은 되게 열심히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는 사람은 성실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묻는 사람이에요. 이게 참 하늘의 비밀인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청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 무릎 꿇으면 여러분들의 삶이 좀 덜 바쁘다 그랬어요. 무릎 꿇지 않으면 쓸데없이 바쁜 일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올게요. 벤하닷을 놔주죠. 3년 동안 길랏 라못 돌려받기로 한 이 약속의 땅을 약속을 이행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무릎 꿇어야 하는데 마침 자기 사돈인 여호사밧이 딱 내려오니까 야 이거 찾으러 가자. 의기투합하기 시작해요.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아합의 실수는 우리의 실수의 반복은 또 어디로까지 이어지냐 하면 이렇게 기록해요. 5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물어보소서. 그나마 여호사밧은 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랬더니 6절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의 왕이? 이스라엘 왕이 누구예요? 아합. 그죠? 아합이에요. 선지자 몇 명? 400명. 그들에게 이르되 길랏 라못으로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세상의 것을 위해 말씀을 왜곡하는 가짜 선지자예요. 그 가짜 선지자가 몇 명? 400명. 나중에 참된 선지자 미가야는 몇 명? 1명. 그러면 물어볼게요. 우리나라에 지금 많이 줄어서 700만, 800만 안에 성도가 있대요. 진짜 성도는 몇 명일까요? 진짜 성도는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성도요. 구원 받는다 안 받는다 그 이야기를 떠나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려고 고군분투하는 성도들은 몇 명일까요? 그런데 400대 1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늘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이재철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찾아와서 예수 믿는 게 너무 고달프고 힘들어서 상담을 했대요.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집사님, 동서복음을 막론하고
진리 위에 서 있는 사람은 항상 소수였습니다. 종교개혁도 깨어있는 소수의 목회자들이 한 겁니다. 대부분은 다 가톨릭에 다 돌아갔어요. 가짜로 살기는 참 쉽습니다. 대충 살기는 쉽습니다. 목회자도 그래요. 축복의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그렇지 않아요. 미가야 할 때는 실은 말합니다. 근데 가짜 선지자는 승리합니다. 이유 없는 근거로 잘 될 겁니다. 당신 이 사업 성공합니다. 까닭 없는 축복을 남발하는 자들이죠. 그렇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진짜 성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붙들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느 선지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호감으로 와닿고 있습니까? 여러분을 찌르는 아픈 말씀을 혹시 달게 아멘으로 받고 있습니까? 그런 자가 삽니다. 그런 자가 정말 복을 받는 거죠. 그런 자가 회복합니다. 그런 자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죠. 어느 시대든 가짜들이 훨씬 많습니다. 가짜와 진짜, 소수와 다수. 진짜는 늘 소수였고 다수는 늘 가짜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혹시 비교했을 때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는데 왜 이 모양이냐 라고 하신다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못 사는 게 무조건 내가 진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나는 지금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내 뜻대로 일이 구현되거나 잘 실현되지 않을 때 속상할 수 있지요. 그럴 때 더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다수와 같은 가짜가 아니라 소수의 진짜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나오셨어요? 그러려고 나오신 거 아닌가요? 그러면 6절, 이들은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왜 거짓말을 할까요?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뜨끔하더라고요. 듣지 않으면 전할 수 없어요.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경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이 없다고. 그러니 자기 말대로 하죠.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주님이 뭐라지 너. 그죠? 안 들은 거예요. 안 듣는데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들은 게 있어야 전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음성과 말씀을 들려주시는지 듣는 것, 이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릅니다.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랄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그들이 이르되 한결같이 그 400명이 뭐라 그럽니까?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보면 얼마나 코웃음 치실까요? 야, 저것들 나는 올라가라는 얘기도 안 했고 더군다나 이긴다는 얘기는 한 적도 없는데 지 마음대로 안 해. 왜요? 그들은 들은 적이 없어요. 어떤 성도가 강한 성도인가요?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입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이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자문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때로는 설교 속에, 때로는 기도 속에, 때로는 통독과 묵상 속에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때 그 영혼이 진짜 영혼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지혜가 참된 지혜 아닐까요? 그랬더니 여호사밧이 믿었지 못했나 봐요. 7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여기 나오죠. 이 외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 놈들 말고 진짜 좀 얘기할 사람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그래도 깨어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넙죽 받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거 아닌 것 같은데 그러는 거예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이 사람 말고 좀 다른 사람 없나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00명이 일심동체로 승리합니다.
여기서 아니요 하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어려워요. 다수의 힘은 막강합니다. 다수의 힘은 막강해요. 때로는 진리보다 훨씬 더 강하게 느낍니다. 거기서 아니요 하기가 쉽지 않은데 여호사밧은 이외에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 있는 놈들 말고. 그래서 미가야를 불러라 합니다. 그 다음 장에 보시면 8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 있으. 그 다음 나 있지만 나는 그놈에게 묻고 싶지 않아. 왜요? 그로 말미암아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해. 여러분 찾아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 하는 사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너 얼마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제 우리 봤죠. 엘리야를 보고 아합이 만나자마자 한 단어를 사용했어요. 자 뭐라 그럽니까? 나쁜 말만 하는 놈이란 뜻 아니에요. 그죠? 누구에게 대해서? 자신에게 대해서. 그래서 이 9절 여호사밧 때문에 이스라엘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니. 이제 기다리고 있어요. 10절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 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의 앞에서 막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될 줄 믿습니다. 잘 될 겁니다. 막 까닭 없는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 여기 시드기야라는 인물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 선지자들 가운데 메인스트림 주류였던 것 같아요. 주류, 비주류 말고. 그죠? 근데 어떤 행동을 취하냐? 자기를 위하여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뭐냐면 이 철로 만든 뿔을 그 당시 갖는 것은 종교적 권위, 신적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대요. 근데 진짜 선지자는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뭐만 필요합니까? 말씀만 필요합니다. 빈수레가 요란합니다. 신적 권위, 종교적 권위가 없는 목회자, 신적 권위, 종교적 권위가 없는 성도는 액션이 큽니다. 요란합니다. 시끄러워요. 그 말이 권위가 없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듣는 미가야는,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의 말은 어떨까요? 그 말에 힘이 있습니다. 섣불리 들을 말이 아니야. 여러분,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기도하고 음성 듣는 사람입니다. 저도요, 어떤 사람들이 제일 무서운 줄 아세요? 이 자리를 통해서 20년 동안 묵혀왔던 얘기 한번 제가 뻥하고 터뜨려 볼게요. 저는 장로들의 말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권사님들의 충고가 훨씬 무서워요. 왜요?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음성 듣기 때문에 그래요. 한 번은 제가 목요신방 때 가는데 저랑 절친하고 제가 정말 존경하는 한 권사님이, 제가 그때 어떤 문제를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야기를 하다가 툭 하고 내던진 말인데, 운전하고 있는 제 귀 뒤를 빵 하고 때리더라고요. 야, 이거 하나님의 음성이다. 이거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래서 기도하는 사람의 말 함부로 무시하면 안 되겠구나. 경청하게 되더라고요. 이는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없기 때문에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가짜 예언을 하고 있어요. 권위가 없는 겁니다. 진짜는 과장하지 않습니다. 진짜는 치장하지 않죠. 진짜는 과대하게 포장하지 않습니다. 마지막 12절 보시면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모스로 올라가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다 하라다. 13절에 보시면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일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말하니 당신도 그들과 똑같이 축복의 말을 하시옵소서 라고 합니다. 근데 미가야가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사실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진짜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건 뭐냐면 목회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 말씀을 전하는 목사들이었어요. 하나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아, 목회 프로그램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구나. 그러니 그 목사의 의도가 느껴져요. 그러니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다짐한 게 있어요. 나는 교회에 중요한 행사가 있어도 그 행사를 위한 설교를 위해 본문을 정하지 않겠다. 그래서 본문을 구약과 신약 순서대로 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이번 주 묵별이잖아요. 묵별 기도에 관한 본문을 저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왜요? 목회 프로그램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은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나도 살고 여러분도 삽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말씀에 우리를 살립니다. 가짜 성도가 아니라 진짜 성도. 목사는 가짜 목사가 아니라 진짜 목사가 됩시다. 우리 이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갑시다. 그러면 여러분을 향한 하늘의 놀라운 상급과 위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자의 미래가 견고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가, 이러한 성도가, 이러한 목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